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의미 첫경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유일 및 생명이시다. 그의 경외 성품을 넉넉히 공급받아야 비로소 그의 통제를 받는데 완전해져서 그리스도의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 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고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9장 2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나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를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강조를 하죠. 그런데 그 경외를 인간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을 못해요. 인간의 힘으로는 경외가 나오질 않아요. 우리가 이제 제품을 브랜드니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품이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제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경외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경외밖에 없어요. 인간 속에도 경외가 있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러나 그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안 받으셔요. 오직 예수님만 받으시는 분이에요.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다 아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완전하게 모르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르죠. 그렇죠? 예. 어쩌다 한번 하나님을 생각 속에 스친다고 할까요? 그런 정도로 하나님을 접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하고 항상 그 안에 모셔서 영원히 받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경외하고는 다르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경외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영원히 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전체를 다 모신, 전체라고 하니까 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인데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런 불량적 말을 하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모셔가지고 그분을 다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분을 알기 때문에 또 그분의 경외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경외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경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경외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예수님 속에 있는 경외는 하나님의 임재를 영원히 다 받으시는 경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본질의 경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의 경외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 경외만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거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그걸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 착각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진짜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예수가 보내신 성령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이에요. 그거를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사로잡히는 사람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착각에 빠지는 거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꾸미는 게 아니고 우러나는 거예요. 성품이어야 돼요. 그 성품은 인간 속에 없어요. 그걸 뭐 갈고 닦는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뭐 종교적 천재가 엄마 뱃속에서 받아갖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신 사람한테만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신 사람한테만 그 경외가 발생하는데 인간이 직접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인간은 직접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 속에만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을 모셔야 이제 일이 되는데, 예수님을 모셔야 일이 된다고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경외가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는 예수님 것만 받으시고요. 예수 성품 속에 있는 경외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는 불변해요. 영원히 불변해요. 하나님은 예수 속에 있는 것만 받으신다. 예수 바깥에 있는 것은 안 받으셔요. 예수 바깥에도 경외는 있겠지만은, 그는 종류가 여러 가지일 수가 있겠죠. 사람마다. 자기들 나름대로 경외를 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 것을 가지려면 이제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예수가 문을 열어줘야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가 문을 열어주는 것을 긍휼하심을 받았다고 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그러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네.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죠. 그래서 예수께 긍휼을 구해야죠. 긍휼을 구하는 방식은 예수님께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감사를 하면 예수님은 긍휼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 감사라고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거는 있잖아요. 시편 136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인자하심이라는 건 긍휼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긍휼을 베푼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긍휼을 베푸는데, 이 감사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감사를 하려면 인간의 주신 선택의지로 감사를 하면 돼요.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께 감사하는 것은 성령을 힘입어서 감사하면 돼요. 그러나 이제 성령으로 살다가 실족해가지고 성령이 그 소강 상태에 이제 들어갔고 본인도 믿음을 많이 잃어버린 상태에 있을 때는 그 나머지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는 능력을 구해야 돼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속에 가지고 있는 감사하는 능력을 계속 구해서 받아가지고 그걸로 감사를 힘쓰시면 돼요. 힘쓰시면 돼요. 시편 136편을 보셔도 그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인자심이 영원하시다는 거. 그게 이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힌트라고 할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음문이 열리는 거는 시편 100편 4절에 나와 있죠. 시편 100편 4절에 이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죠? 네, 그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궁유를 베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러니까 영원한 원칙에 하나님께 영원히 한 번만 그 궁유를 베푸는 게 아니라 감사를 하면 할수록 영원히 그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감사의 권능이라고 할까요? 예수께 감사하는 것.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감사를 하면 그분이 가지신 긍휼을 베푸셔요. 긍휼을 주셔갖고 예수님 나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임재를 받게 해주세요. 누구든지 예수의 피로 용서받으면 그분의 나라와 제사장이 돼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어요.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문을 열어서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임재를 받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마음문을 여는 방법이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께 감사를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 우리의 운전대가 내려가죠. 그 감사라는 것은 주권감사라고 하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상의하지 않고 펼쳐놓은 세팅을 하나님 주권,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주권감사라고 그러고요. 인간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대로 그 만드신 피조물을 운영하는 것을 주권감사라고 해요. 그래서 구분해서 세팅감사, 운영감사 그러고요. 그분 앞에 우리 삶을 바꿔달라고 소원을 드리죠. 그 믿음의 감사. 근데 그 믿음의 감사도 인간이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을 해갖고 그의 감사를 받으셔가지고 그래 내가 너 인생을 바꿔주리라 이렇게 해서 그에게 믿음을 주면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진리를 보내시고, 성령은 진리예요. 혹은 진리의 영이라고도 하시죠. 그래서 빛과 진리가 와서 그의 영혼을 끌어당겨서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받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그에게 임하시면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 순간에 그 사람 속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경배하게 돼요. 경배하게 되고 경배하고 나면 이제 그 예수님의 성품, 경외하는 성품이 들어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께 경외하게 하시는 자각을 주시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임재 앞에서 자각을 겪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이 되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렇게 인간에게 필요한 양분, 경외하는 성품을 얻어요. 이 경외하는 성품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람을 옥토가 되게 하는 성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길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그 다음에 옥토를 이제 비유하셨죠. 그 옥토가 바로 옥토의 토양이 예수님 속에서 전이된, 예수님 속에서 흘러내려온 그 은혜의 줄기를 타고 공급되는 그 비옥한 땅, 그러니까 경외 성품이에요. 경외 성품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내게 돼요. 경외 성품이 순종을 결정짓는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치들이 다 이제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 있어요.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 예수님 성품으로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넘치는 감사라는 말은 그에게 주어진 세팅이요, 얼마나 많아요.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춰주는 세팅이 굉장히 많아요. 그 세팅을 다 감사해야 돼요. 그거를 자기 기준이나 자기 잣대나 자기 저울과 자기 추로 그거를 소화하려고 들면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을 다 버려야 되고, 자기 저울과 추를 버려야 되고, 자기 잣대를 버려야 돼요. 버리고, 또 운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운영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운영하는 운전대도 다 버려야 돼요. 그 버리는 행동을 예수의 성품, 감사하는 성품으로 하면은 그 감사하는 성품에서 그 버리는 능력이 와요. 그렇게 버리는 능력이 와갖고 내 운전대 버려, 내 기준을 버려, 내 잣대를 버려, 내 저울과 추를 버려, 다 버리고 나면 이제 소화가 안 되고 킥킥거리고 불평하고,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것들은 대부분 자기 한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요. 자기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존재를 하나님보다도 사랑해서 하나님보다도 높여놨기 때문에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내가 왜 이런 사람들하고 살아야 돼. 내가 왜 이런 곳에서 살아야 돼. 내가 왜 이런 고통받고 살아야 돼. 내가 왜 그래갖고 자기라는 존재를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처럼 높여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작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 자기 저울, 추, 잣대, 자기 생각, 그런 것들이 다 막 동시에 작동을 하니까 이 소화가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 속에 있는 그 감사하는 성품은 실로 신비해요. 그 성품으로 감사를 하면 그게 다 빠져나가요. 그게 놀라운 권능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소화를 해야 이제 생명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감사하는 성품은 인간 삶의 소화제로 봐야 돼요. 소화제. 그런 소화제도 없어요. 인간이 소화가 안 되는 건 전부 자기를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놔서 그래요. 하나님보다도 사랑해서. 그래서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보면 자기를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앉혀놓고 자기를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자리에 앉혀놓고 이렇게 모든 자기 의사를 이게 전개해 나가지 않겠어요? 그런 거를 보면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 예수님으로 주시는 감사의 능력을 받아서 넘치게 감사를 하면 그게 주어지죠. 참 엄청난 게 주어져요. 그래서 다 소화가 되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운영을 하시든지 예수님의 감사하는 능력으로 하면 그저 무조건 옳습니다예요. 옳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의예요. 엄마 나빠. 왜 이런 걸 주고 그래 하고 이제 그 애기 기준으로 엄마가 좋다 나쁘다 막 그러잖아요. 이게 인간의 의 기준이 다 떨어져 나가요. 예수님의 감사하는 성품을 받으면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기준이 그에게 전이가 돼요.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저울과 잣대가 그에게 전이가 돼요. 신기하게도 예수님 추가, 저울 추가 전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 값이 그 사람의 값이 되는 거예요. 값의 통일이 와요. 가치관의 통일뿐이 아니라 값의 통일이 와서 갑자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옳아요. 그래서 옳습니다 하고 소리 지를 수밖에 없어요. 신기하죠? 예수님의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갖고 하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운전대를 갖고 계시니까 주권자니까 주권자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자기 운전대를 던져버려요. 신기하죠? 예수님의 감사하는 성품을 누려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외 대국으로 거듭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감사하는 성품을 우리 국민들이 무궁무진하게 누려야 돼. 그렇게 누리면 거기서 나오는 그 감사의 능력으로 굉장하죠. 우선 예수님의 저울값하고 똑같아지니까 예수님의 잣대값하고 똑같고 예수님의 기준하고 똑같아지고 그럼 예수님은 무조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마다 옳습니다 하고 소리치는데 그러니까 그게 의죠. 옳을 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빠 하고 시험 들고 애들이 그러잖아요. 엄마한테 엄마 나빠. 엄마 나한테 왜 이런 걸 주는 거야. 아유 엄마 나빠. 왜 나한테 이런 싸구려 사주는 거야. 하면서 막 나쁘다 좋다 옳다 그러다 막 그걸 구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감사하는 성품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감사하는 성품에 그 감사하는 성품에서 주는 그 깨달음과 치료의 강물에 완전히 파묻히면 그게를 넘치는 감사라고 해요. 그러면 예수님하고 갈등이 없어요. 갈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갈등이 생길 수가 없어요. 놀랍고 신기하지 않아요? 예. 놀랍고 신기하죠. 그런 상태에 들어간다는 건 굉장한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분석력이 뛰어난 자들인데 갑자기 예수님의 그 가치관, 예수님의 저울 축값, 잣대값, 기준값에 그냥 그대로 굴복해서 그냥 다 받아들여서 그리고 이제 자기 운전대 버리고요. 자기 자리를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앉았던 것이 좀 죄송하죠.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럽죠. 그래서 내려가요. 내려가서 자기 자리 찾아가요. 자기 자리. 네. 그래갖고 자기라는 존재가 코마 상태. 그러니까 식물 인간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안 주면 그냥 망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이제 점점
하나님이 두려워지죠. 예. 예. 그렇게 돼서 그 사람 손에서 운전대가 다 내려가고 다 떨어져 나가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죠. 예수의 피를 발라서 깨끗게 해주셔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를 공부하고 있냐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공급받는 거를 지금 생각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녹음을 하는데 옆에서 공사 중이에요. 좀 잡음이 나와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공급해주는 그 길을 지금 순서대로 이제 개진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서 그 감사하는 성품이 주는 축복을 무궁무진하게 누려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감사하는 성품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감사하는 성품이 이제 그렇게 해서 운전대 빠져나가게 하고 잣대 저울주 다 교체시키죠. 하나님 걸로. 예. 자기 사랑 해갖고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던 거 다 내려가서 자기 의치로 가요. 그래갖고 바짝 엎드려서 경배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라는 존재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죠. 이렇게 깨달으면 이제 그렇게 감사하면 할수록,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으로 하면 할수록 예수의 긍휼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얼굴빛이 비춰져요. 그 빛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게 다 드러나요.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이 와갖고 회개시켜가지고 그 피로 씻어주시고 그 불로 태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운전대가 빠져나가면요, 곧바로 예수의 피가 와서 발라주고요, 찬송이 나오게 돼 있어요. 찬송.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감사한 성품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일어나는 그 엄청난 기적과 같은 상황이 매 순간 매일마다 전개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정말 예수님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들림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신부단장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신부단장하는 그 첫 출발이 예수님한테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갖고 풍족하게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내려와요. 그 얼굴빛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예수 성품을 하셔야 돼요. 감사 성품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속에 거울이 있어요. 신부단장은 거울을 보고 해야 되죠. 그래서 그 거울에서 다 가르쳐줘요. 어떻게 단장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대로 단장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억지 쓰지 말고, 모든 게 억지를 쓰면 안 돼요. 억지 쓰지 말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성품, 감사하는 성품 받아서 넘치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면은 예수가 얼굴빛으로 그 성령으로 그 사람 심령 끌어올리셔서 예수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죠. 예. 그래서 그렇게 데리고 가실 때 찬송하게 해요. 찬송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성품에는 감사하는 성품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하는 성품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가 드리는 감사만 받으시고 예수님이 드리는 찬송만 받으신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눈이 어두워요. 인간의 찬송을 받으시는 대로 생각하는데요. 물론 예수님이 그 사람 입을 통해서 찬송하게 하시는 거 있죠. 예수의 찬송하는 성품이 그 사람 입을 통해서 찬송하는 거죠. 예수의 찬송의 권능이라고 할까요? 그 권능으로 찬송하는 사람의 찬송만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없는 찬송은 받지 않으셔요. 인간이 예수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예수가 그 사람 입을 길들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적으로 찬송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 사람 통해 찬송하는 거예요. 많은 찬송 사역자들이 망하는데 망하는 이유는 예수한테 그 입을 들여서 예수의 찬송하는 성품으로 찬송하지 않고 한마디로 찬송의 옷을 예수님한테 받아서 입어갖고 하지 않고 자기 노력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관계가 없는 것은 예수하고 관계가 없는 건 귀신의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옛날에 직책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천사였잖아요. 근데 그것이 반역을 해갖고 그 찬송을 이용해가지고 많은 하부 구조를 미혹을 했죠. 하늘의 별 3분의 1을 떨어뜨렸다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군대 삼아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죠. 그 찬송은 또 신비한 권능이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 자리를 노릴 수 있을 만큼 어떤 신비한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중요한 거는 예수가 우리 입을 통해서 찬송하는 건 그런 일이 안 생겨요. 결코 마귀가 끼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칙으로 정해놓으셨어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입이 되어서 예수가 주시는 찬송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거기 임하시길. 그러니까 예수 안에 계시죠. 하나님은 항상. 그런데 예수와 하나가 돼서 부르는 찬송이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없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한 몸이 돼야 돼요. 예수는 우리 인간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머리 없이 몸이 스스로 찬송하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하면 자꾸 이해곤란 갖고 그렇게 물음 표시를 보여요. 기독교의 의미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건데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데 예수는 우리 인간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는 거예요. 아니 찬송을 하면 예수 머리가 하는 것이죠. 몸을 통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를 하며 예수 성품으로 넘치게 감사를 하면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그 사람 입을 통해서 찬송을 하실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모든 운전대 내려가지. 그리고 잣대 버리지. 하나님 잣대로 바꾸죠. 저울가치로 하나님 걸로 바꾸죠. 예수의 거울로 자기를 쳐다보죠. 예수의 심판의 영과 수모의 영으로 자기를 보죠. 그러니까 감사를 하면은 그 영적인 환경이 완전히 예수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운전대를 버리면 회개하고 돌아온 걸로 아시거든요. 그래서 넘치는 예수 성품 받아서 넘치는 감사를 하면은 회개한 거나 이제 회개한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통제를 하셔가지고 완전히 통제. 그 입을 주장해서 예수가 그 사람을 데리고 그 사람을 안에 품은 거죠. 한 지체가 돼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찬송을 해주면 예수 속에 계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임재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임재를 받아요. 임재를 받으면 그 앞에 예수께서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그 앞에 경배를 하셔요. 경배를 하실 때 그 사람 데리고 해서 예수 나의 경배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이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 입을 통해서 기도해 주죠. 예수 나의 감금입니다. 그 부분도 따로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나면 이제 하나님 임재를 겪은 만큼 예수 속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이 그 사람 속으로 전이 돼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많이 받으려면요, 찬송의 옷을 입고 은혜의 보좌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게 주의 뜰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주의 뜰. 주의 뜰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들은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주님을 만나는데요. 찬송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 항시 주의 뜰에 거하는 거예요. 시편 65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이랬어요. 참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을 거기서 받는데요. 그 받는 시편 65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됐어요. 그러니까 찬송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부르는 찬송 말고 예수와 한 몸이 돼가지고 머리 대신 예수가 그 몸을 통해서 그 사람을 몸을 삼아서 부르는 찬송이죠. 그걸 찬송의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그 찬송의 옷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 임재를 받아요. 그래서 예수 성품, 감사하는 성품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시편 100편 4절이에요.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부르는 찬송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고
그에게 이제 송축하는 거죠. 그런 그 축복을 우리는 날마다 누린다면 그 사람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엄청 많겠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래서 예수와 한 몸이 돼가지고 예수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내 입을 통해서 하고 예수가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임재를 주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임재죠. 그래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이 그 사람 속에 밀려 들어와요. 그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옥토가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랬어요. 그런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거는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자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거룩하신 자라는 것이 명철이다.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것이 와요.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한 지혜의 성품과 근신이라는 성품이 오는데요. 이것은 옥토가 되게 하는 그 양질의 그 비료를 할까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름지게 한다 그죠. 말씀인즉슨요. 우리는 하나님 지혜를 독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훈계라. 그래서 그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지혜를 독해하는 성품을 주어요. 예수의 성품이지. 하나님은 무시무종이니까 영생이니까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니까 인간 시간에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으로 예수님 주신 지혜를 인간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순서대로 펼쳐주셔요.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시니까 그거를 인간의 말로 또 이제 연결시켜 주셔야 돼요. 또 그거를 성경하고 또 연결하셔야죠. 예수님은 말씀이시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 알아보게 하는 거죠. 그게 완전한 지혜예요. 그럼 근신은 뭐냐? 그 말씀, 그 지혜대로 행할 수 있도록 완전히 길을 기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자에게는 곧바로 지혜와 훈계가 따라와서 훈계, 길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게 해서 그 순종하게 하는 능력이거든요. 지혜와 능력이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훈계라. 이제는 조금 그림이 그려지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짧은 입으로 하니까 그런데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이 더 상세하게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제가 대충 얘기를 해도 넘치는 감사를 하시게 되면 예수 얼굴빛이 다 깨우쳐 줄 거니까 제가 안심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의 얼굴빛이 그 사람 속에 비춰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지혜와 훈계를 받은 만큼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길들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길들임 받은 것이 30배면 30배 열매를 맺고 60배면 60배 열매를 맺고 100배면 100배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관건은 찬송이죠. 예수가 나를 통해 부르는 찬송. 그게 찬송의 옷이에요.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찬송을 해요. 예, 들어볼 때마다 이분들이 과연 예수가 이분들이 입을 통해서 부르는 것일까? 아니면 예수 없이 이 사람들이 테크닉으로 부르는 것일까? 이렇게 늘 생각을 해봐요. 근데 뭐 필자는 인간이라 그런 거 구별할 줄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보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얘기하고 싶으냐면 찬송의 옷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예,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생명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많이 논을 했는데 요즘에는 안 했어요. 바퀴벌레도 생명이죠. 그 생명의 그 성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존재의 그 생명이라고 할까요? 두더지가 아무리 생명을 가져도 두더지밖에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을 하면은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생명의 그 성품이에요. 나무가 참 오래 살죠, 은행나무. 그러나 은행나무 생명일 뿐이에요. 각 존재, 각 생명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은 하나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생명을 인간에게 공급하는 중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와 결합한 사람은 예수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받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은 스스로 계신 자의 생명이에요. 만들어진 생명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자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력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그 생명의 그 성품이잖아요. 하나님 성품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을 누리는 자들은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을 이길 자가 어디 있어요? 한 사람도 하나님 성품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고자 하는 영적인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경외는 곧 예수와 한 몸이 돼가지고 하나처럼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뜻이 되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되는 거니까. 그 생명의 몸이 된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어요. 나를 먹는 자는, 예수님 그랬죠. 나는,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6장 35절이죠. 33절에 하나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생하게 하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 자만 영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지혜와 훈계가 주어져서 그 몸이 예수하고 완전히 연결돼서 예수는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 생명의 성품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죽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고찰해 보면 그 생명의 그 성품이라는 거예요. 예수와 연결된 사람은 하나님 생명으로 사는데 하나님 생명은 곧 하나님 성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이렇다는 것은 내가 그걸 보기만 했다는 게 아니고 그거와 연결돼서 그것에 길들여져서 살아도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죽어도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성품으로 사는 거죠. 그 첫걸음이 예수에게서 나오는 감사하는 성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축복이 연결이 되는 거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선택의지가 있어요. 자기 속에 예수의 성품은 없어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예수께 감사를 하세요. 선택의지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라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끌어 가셔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에 충만한 분들은 성령의 힘으로 감사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이제 식은 사람들은 그래도 믿음 조금 남았어요. 그 남은 믿음을 일깨워가지고 예수님께 구하셔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님이 나의 감사가 되어주세요. 예수님은 나의 머리시고 나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의 감사는 성품과 그 능력으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예수께서 그 감사하는 능력이 되어줘요. 그래서 감사를 하면 그 신기해요. 예수님 성품에서 주시는 감사를 하면 자기 손에 운전대가 빠져나가요. 자기 속에 저울과 추가 빠져나가고 자기 속에 잣대가 빠져나 자기 기준이 빠져나 자기를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갖고 하나님 나빠 좋아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었죠. 거기서 내려가요. 자기 사랑을 버리게 돼요. 하나님 입장을 이해하게 되고요. 옳습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하시는 일마다 옳다고 소리쳤죠. 그래서 하나님 의가 자기 의가 돼요. 예수의 감사로 열심히 감사하다가 보면 예수님 사정을 이해하게 돼요. 네, 그래갖고 세팅 감사를 다 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소화불량 됐던 게 다 빠져나가요. 빠져나가고 네,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동안 그 괴로웠던 그 세월이 다 깨끗해져요. 네, 그리고 이제 예수의 얼굴빛 속에서 거울이 온다든지 심판의 영, 소멸형이 온다든지 막 가지가지 은혜의 처음이 시작돼요. 그 다음에 이제 찬송의 옷을 입혀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워가지고 하나님 임재를 받게 하고 임재를 받아야 예수님의 주시는 경외하는 성품이 와요. 예수의 경외하는 성품이 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훈계라.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래가지고 그 지혜와 훈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와가지고 다 성품이 예수님 거예요. 그걸로 완전히 길들여져 갖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이제 유기적 관계가 됐죠. 생명체가 유기적 관계 아니에요. 머리와 몸이 서로 유기적 관계가 돼서 하나처럼 움직이죠. 그걸 가리켜서 생명에 이르렀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와 한 몸 된 거죠. 그것이 기독교의 자랑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어야 할 목적이고 목표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는 거죠. 여기에도 어마어마한 신비가 있어요. 예수는 단순한 분이 아니잖아요. 만유를 창조한 분이에요. 이를테면은 만왕의 왕이잖아요. 예수님. 그러면 만왕의 왕의 몸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그 만왕의 왕을 섬기는 수정되는 자로 만드신다고 해요. 그러면 만왕의 왕을 갖춰야 할 기본이 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몸이 익숙해져야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다 그 사람 속에 심어주시고 그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죠. 길들이죠. 그래갖고 완벽하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수발드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그 요한계시록에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따라가서 적과 싸워서 이기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찾아보면 그 말씀 속에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큽니다.
17장,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저희가 음료 권세들이죠. 음료와 짐승 세력이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예수님입니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라 그랬어요.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된 자들은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얻어진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지혜와 훈계라는 그 성품이 와서 그를 완전하게 길들여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길을 따라가면서 같이 그 적들과 싸워 이기는 혁혁한 그러한 공로를 세우는 자들이 되죠.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데려다가 훈련을 시키는데요. 순종으로 훈련을 시켜요. 예수에게 순종. 그 다음에 이기는, 예수님만 이기는 자니까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요. 불변의 사랑으로 훈련을 시켜서 길들이셔요. 그러면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항상 순종하는 자가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 항상 이기는 자가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어가는 은총을 입는 거죠. 그걸 입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 은혜를 우리 주 예수님이 주시는 거니까요. 넘치는 감사, 예수의 성품으로 넘치는 감사를 해서 그 감사 속에 정말 주어진 그 은혜를 하나 받아 누리는 거예요. 재미가 참 넘치겠죠. 거기서부터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얻고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몸집을 키워나가듯이 자기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표토층이라고 하는데요. 10cm 또는 1m, 2m 막 이렇게 점점 확장될수록 그만큼 하나님 명령을 수용해서 준행할 수 있겠죠. 그렇게 우리는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입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에서 주시는 찬송의 열매죠. 찬송, 감사와 찬송이 그러한 결과를 얻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을 오늘 생각한 겁니다. 나머지는 또 내일 계속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옥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전도해 주세요. 핸드폰으로 은행 감사한금 번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분은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인류가 75억인가가 되는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이대로 버려서 지옥 가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팽창을 해갖고 지구를 식민화 만들어서 노예화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인류를 포위를 해서 그물에 가둬놨는데, 인적 그물, 물적 그물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예수의 지혜를 받아서 그걸 다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그물을 다시 형성하려면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절치부심하면서 하겠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회개의 기회를 줘서
성령 대각성운동이 일어나서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속히 이루어져야 되고, 그동안 이제 지하 조직에서 하는 그 세력을 보이지 않는 그물들을 이제 찢어버렸고요. 이제는 대통령 자리로 돌아와서 보이는 그물들을 다 찢어버려요. 그래서 성령 운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 사람들이 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물, 천국 그물에 들어가야지. 귀신 마귀 그물에 잡혀갖고 지옥으로 가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결코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복된 세상을 열도록 오늘 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해야 돼요. 오늘 말씀 예수님이 주시는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 누릴 때 일어나는 결과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요. 그 성품을 받아서 감사해서 얼굴빛을 보면요, 필자가 얘기한 게 억만배의 깨달음을 받을 거예요. 아, 이게 저 사람이 말한 게 사실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엄청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으면 그 예수가 주는 거죠. 그러면 예수의 또 다른 성품 뭐냐? 완전한 지혜와 근신, 지혜와 훈계라는 성품이 와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길들여요.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사람들. 그런 복된 자리로 들어가도록 우리가 넘치는 감사,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갑시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